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복받는 성도들. 네, 복받는 성도들. 오늘 우리 예원이도 왔고 반가운 사람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복된 삶의 자리가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인 것 같으십니까?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걸까요? 아니면 웃어서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둘 다 맞더라고요. 뭐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행복해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어서 행복하게 된 것처럼 지금의 삶을 행복한 상태로 여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란 사람이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의 어원과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행복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어떤 뜻이죠? 현재 행복한 상태로 여기는 것을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는요, 무언가 원해서 얻어져서 이루어지는 행복이거나 어려웠던 것이 만족되어서 이제는 행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기 힘든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잘 타서 행복하다는 것과 배고픈데 맛있는 것을 먹어서 배부르니까 행복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행복한 상태로 여기는 것을 이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버스를 안 기다리고 타면 행복할까요? 좋죠, 좋기는. 그런데 버스에 탔어요. 그런데 더운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행복했던 마음이 금방 불평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맛있는 것을 먹어서 배부릅니다. 그런데 옆에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저거 먹을 걸 하면서 감사했던 것을 금방 잃어버릴 때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보면 결국 행복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건이 완성돼야 돼, 조건이 클리어가 돼 라고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보다는 때로는 채워짐이 더 필요하고 때로는 불평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채워진다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행복한 상태로 여기는 것이 이 마카리오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물론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라는 행복의 뜻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을 행복한 상태로 느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행복합니다. 웃으니까 행복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니까 행복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라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온유라는 단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어떤 느낌들이 조금 떠오르실까요? 마음이 부드럽다, 또한 행동이 친절한 느낌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언젠가 제 자녀를 낳으면
온유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될 정도로 이 온유라는 단어도 제가 많이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온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를 좀 그려주실까요? 온유는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과 함께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의 앞에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언덕, 팔복산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충격적이었다 합니다. 충격적인 말.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2000년 전에 생각하는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식민자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인도하실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의 삶에는요, 종교적인 형식이 대단히 중요했고 경건의 실천이 그렇게 목숨보다 중요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나, 제일 먼저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라는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앞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지 알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이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즉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2000년 전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한 온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의 뜻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뜻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요, 이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 겸손이 따라와요. 다음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비슷한 의미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는 좋은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내 입장을 떳떳이 밝힐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입장을 떳떳이 밝힐 수 없다, 왠지 의기소침하고 비겁한 느낌처럼 보이시죠? 오늘날로 보면요, 아 우리 권사님 진짜 겸손하셔,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죠. 자, 윤 목사님은 왜 이렇게 겸손하셔? 칭찬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떳떳이 밝힐 용기가 없는 사람, 뭔가 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즉 겸손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분이다, 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오늘날은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사실 오늘에서야 좋은 말이고 칭찬의 말이지 2000년 전에서는 약해 보인다, 무능력해 보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겸손과 함께 세트 쌍둥이로 나오는 온유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온유도 비슷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진과 같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용기 부족이라고 합니다. 용기 부족. 더불어 온유의 뜻을 쭉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무언가 부드럽지만 나약한 인상과 약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겸손과 온유는 무능력하다, 약하다라는 표현이처럼 대두되는 그런 단어가 겸손과 온유였다고 합니다. 약하다, 무능력하다. 그러나 온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면 180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온유는 용기, 절제, 지혜, 경건과 같이 고대 철학의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진 프라우스라 해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뜻이냐? 용기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기보다는 유순하고 온화하며 인내심이 있고 순종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온유란 단어에도요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온유를 표현합니다. 보여주세요. 온유함은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은 아니다. 자, 연약함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불어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온화함, 부드러움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온유의 뜻은요 제어하는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스리고 제어하는 이 힘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온유를 위해 교만의 힘을 제어해야 되고, 온유를 위해 질투와 어려움과 고난을 제어하여 마음을 온유로 다스리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온유한 사람이 가져되는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갖추는 것이 온유라고 하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온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온유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칭찬, 격려의 말씀보다 온유를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2000년 전에는 무능력하다, 나약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능한 사람이 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온유의 한글들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2000년 전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헬라어로 온유라는 뜻에 대해서, 그 어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뜻은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뜻. 자, 먼저 보이시면 온유라는 첫 번째 뜻은요, 순화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뭔가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화를 가라앉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온유한 사람을 찾아가면 회복이 되겠죠.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를 생각해 보면 이 상처난 영혼을,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진정시켜주는데 바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당연하게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아껴주고 서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당연하게 교회는 평안이 화평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온유한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치유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생길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온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온유한 사람들이, 온유한 성도들이 많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순화시켜주고 회복시켜준다는 뜻이 온유의 첫 번째 의미고요. 자, 원어로 볼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의미는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길들이다. 이 길들이다라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길들이다. 보통 야생 동물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이고 이제는 잘 적응하도록 키우게 될 때를 길들이다, 길들였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길들인 말을 만들면, 말이 있는데 잘 길들이면 명마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길들여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길들여진, 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욕심과 교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유라는 단어, 온유라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꾼도 온유로 다듬어져야 되고 또 길러져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들이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쪽에서 전쟁 일으키고 저쪽에서 전쟁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온유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온유한 삶을 살아갑시다. 온유한 삶을 살아갑시다. 온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부동산을 준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한 채씩 청약 준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한 마디씩 준다 하면 다 교회로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랑 전혀 다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부동산의 한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요, 천국에 거할 초소가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너희들, 너희 땅이지만 너희 땅 아니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 너희들에게, 또한 정치적으로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너희의 땅은 천국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온유의 의미, 약한 모습이 되거나 나약한 성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유의 의미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성품으로 제어하도록 하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온유는 느낌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나 스스로는 약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온유를 통해 교만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비워내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두려움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분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이제 매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 한 명의 이 목사님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한 이 목사님의 삶 잠시 우리가 보시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했던 사람,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 온화롭고 부드럽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나쁜 성품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게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의 어려움, 두려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여 온유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무기력하고 나약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이며 온유를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를 다듬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온유의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복음과 교회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삶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우리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그 기도 제목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